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분들이 있으시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술을 묻히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빌립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초대교회 때 임했던 오늘 또한 빌립과 내시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오늘 내용은 굉장히 아주 신박하고 놀라운 말씀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오늘 빌립이 역시 주인공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또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3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워지는 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오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역시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했던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주의 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마침 그때 2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던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누구죠?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어서 에디오피아를 여자 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원문을 조금 살펴보니까 또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왕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지금 현재 여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빌립이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났던 사람이 내시였다라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내시,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어떤 직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역시 주석에 보니까 고대 근동의 자료들 보니까 내시들은 통치자들의 신복일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또 놀랍게도 이런 내시들 중에는 그들만이 섬기는 신들을 대신하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했던 내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직위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내시였다는 사실, 오늘 빌립이 만났던 이 사람,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방인의 어찌 보면 배신자 그리고 변절자 이런 칭호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빌립 위에서 나오는 거룩한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하였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리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거든요.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들, 변절자와도 같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배신자들과 같은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들, 그리고 내시라고 말하면 전혀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큰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그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이르렀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가 이방인의 습별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 그들은 약간의 신앙의 변절자들이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유대 교인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이제 이방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왜 또 하필 내시였을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쯤 되면은 왜 내시였을까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먼저 말씀 볼게요. 레위기 21장 18절에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라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이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제약들,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사법에도 나와 있지만 흠이 있는 동물들 역시 제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예 제물로 쓰여지지를 못하는 건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3장 1절 말씀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레위기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서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신명기서 23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 능력에 문제 있는 사람만을 주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말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왜? 왜 들어오지 못하지? 왜 그가 교회되지 못하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냥 이 말씀 이대로 보면은 오늘날 그냥 장애인쯤 질환자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말고에 있어서 그가 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걸 금했을까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이유가 할례의 제정에 있었습니다.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의 제정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은 사람의 힘에 의한 출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출산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 가져야만 했던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어야만 아이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힘들이 완전히 다 기각당하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이 전부 다 좌절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신명기서 레위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기적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차고 넘치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알게 되어졌기에 그가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입 의식이 할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할례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적 생명을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숨, 영적 생명으로 이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할례와 같은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을 멈추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먼저 생각들이 우선 되어진다 하면 아직은 여호와의 총회, 아직 교회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이, 내 뜻과 내 고집들이 철저하게 전부 다 무너지고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할례 공동체, 교회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예식에서는 할례 의식을 정해놓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생산하지 못한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반어적인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는 없지만은 동시에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고아니 상환자 넷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애초부터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치 않는 자들이라고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 할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되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되지만은 그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생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지금 오늘 할례와 이 내시에게까지 연결되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런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비록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전부 다 끊어버린 자들이 들어와 있는 공동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공동체이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에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서 야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아니에요. 이건 차원 문제입니다.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하는데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다른 생명 내가 완전한 생명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영적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 합시다. 이 내시. 구약 성경 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출해 낼 수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두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아라. 즉 이 말씀에서 고자는 이방인들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고자와 이방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4절의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붙드는 고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여 선포하게 이르기를 이제는 그들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는데요. 언약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에는 이들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 이들은 더 이상 고자라서 생식하지 못한 자라서 이방인이라서 배척당하지 않으며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5절에 나와 있죠.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성도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 고자와 이방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방인이며 생식을 하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변절자들, 하나님을 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언약의 단계로 진전하고자 했을 때에 만난 이 사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자이면서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 이제 바로 하나님은 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요? 이방인 땅에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그냥 고자와 같이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죽은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 그 죽어있는 자들과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라니까요. 이미 죽어 있었던 나였던 거죠.
어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였던 그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리고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의 삶의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니 오늘 내가 서 있는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회복은 고자의 회복과 같다는 거죠. 고자의 회복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밝은 빛과 생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8절이 그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생명이 들어가니 빛이 들어가니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기뻐하였다. 희락과 같은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화평의 소리로 박수치며 춤을 추는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디안이 소원을 치고 춤을 추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기쁨이란 이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택함을 받은 고자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죠?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생명을 얻는 자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시는 갔습니다. 길을 떠나갔어요. 어떻게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 내가 어찌할꼬 하며 터지는 기쁨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넘어서는 빌립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생명의 하나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시간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루를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행위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죽었다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죽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자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알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죽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럼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리고 이방인 내세계까지도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땅까지도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능력을 가진 분임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내시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이 선포하게 만드셨을까? 지금까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내시와 같이 생명 없는 자와 같으며 죽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신념인 겁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내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믿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죽은 자에게까지 선포된 이 주제가 보여주는 생명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 있는지, 아니 먼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원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막 기대가 되는 거, 심장에 숨을 쉬어 막 벌떡벌떡거리고, 그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야만 가능하고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죽고 한번 나를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이거였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죠.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의 존재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또 아침 배워야 알죠. 하루 일을 또 시작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교회 행전. 교회의 이방 속으로 계속 전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 안에 진짜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으면은 뭔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나 때우려고 앉아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짧은 5분짜리 10분짜리 설교를 쭉 보면서, 아니 이분은 목회하실 때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더니 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실까? 실제였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사학위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명이 살아 움직임을 내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 나가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그랬으면서. 저는 그곳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문장력이 짧아서 다짜로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짜로 끝나는 게 너무 길어. 입에서 그냥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역시 배워야 돼. 그래야 설교도 잘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한번 가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나와요 이제. 아니 실제로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와 저분이 언제 저렇게 그렇게 지적이었던 분이 와 저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복음은 진리를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가 긴장이 되고 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채웠다가 아닌 거죠. 오늘 저는 이 내시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내시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 그랬죠? 예배하러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수리에 앉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복음이 언제 그들에게까지 갈지 성경에 아무리 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니 야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구나.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 생명이 없는 이 내시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미 임하였기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더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그 역사를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때로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에티오피아가 되어지고 사마리아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